먼저 북토크 신청서에 남겨주신 질문 중에 많이 물어보셨던 질문을 제가 대신 먼저 질문을 해드릴게요. 바울의 나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바울은 몇 살에 회심했고 또 총 몇 년 동안 선교 여행했으며 또 몇 살에 순교했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세요. 바울의 정확한 출생 연도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주후 5년 정도로 추산들 하는 게 대세입니다. 저도 그렇게 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그 회심은 한 31년 정도, 32년 정도로 볼 때에 한 26, 27살 때 회심했다고 생각이 되고 4차에 걸친 선교 여행은 모두 13년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안디옥으로 오기 전에 길리기아에서 10년 동안 사역했잖아요, 그죠? 그걸 합하면은 23년 정도 사역했다. 또 거기다가 감옥에 갇혀 있은 것이 4년이 넘습니다. 4년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순교는 66년에서 67년, 우리 다큐에는 67년 이렇게 딱 나갔는데 정확한 횟수는 알 수가 없고 전부 계산할 때에 66년에서 67년, 그때 바울의 나이가 61세에서 62세다. 당시로는 오래 사신 것이다. 그렇게 보고 바울의 모습을, 외모를 할 때도 묘사한 것을 봐도 바울은 몸집이 단단했다. 그러니까 그때 그 먼 거리를 걸어 다니는 일을 했으니까 바울은 만보 걷기 운동을 하신 분이 아니고 아마 하루 10만 보 걷기 운동을 하신 분 같아요. 그래서 몸집은 단단했고, 그래서 그 당시 평균 사람들에 비하면은 오래 사시고 주님의 쓰임을 받았다, 그렇게 봅니다. 다음 질문도 드려보겠습니다. 다음은 선교사 최종상에 대한 질문인데요. 선교사님께 바울이란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예. 선교사의 관점으로 바라본 바울 물어보시는 건가요? 지금까지 네. 이미 답이 거의 나왔겠습니다만은 바울은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충성심을 가지던 사람,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던 사람이고 불신 영혼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이제 합니다. 그분은 선교사요, 교회 개척자요, 목회자요, 저술가요, 신학자였어요. 그렇죠? 다면적인 초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한 다른 역할은 그가 전도자였다는 사실이에요. 멀리 가서 전도하니 선교사가 되었고, 그 선교 받아가지고 예수 믿은 사람들을 모아놓으니까 교회 개척자가 되었고, 그 사람들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돕다 보니까 목회자가 되었고, 불가피한 상황으로 핍박 때문에 멀리 쫓겨나니까 그 사람들한테 그 상황을 들으니까 목회자의 심정이 우러나서 편지를 쓰니까 저술가가 되었고, 그 저술 안에 신학적인 내용이 담기다 보니까 신학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도하는 사람이었다. 전도하는 목회자, 전도하는 선교사, 전도하는 신학자였다. 이런 것을 볼 것 같으면은 우리가 요새 바울을 본받아 정말 전도의 정신을 회복하는 것이 바울을 가장 잘 담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그 미리 접수된 정리한 질문은 제가 대신 드려봤는데요. 이 시간에는 직접 여러분들께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 받으신 후에 자기소개 먼저 좀 부탁드리고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평택 수원에서 지금 목회자들이 각자 그 담임으로 또 교회를 섬기고 있는 동시에 주중에 3번 저희들이 모여서 함께 전도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전도하는 방법들도 뭐 저희가 늘 고민하고 있지만 뭐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직접 해보면서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저희들도 이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거절감, 이제 모욕감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실 수 있으셨는지, 그래서 다시 나가실 수 있으셨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둘로스 단장할 때 아랍에 배가 2번 들어갔습니다.
그쪽 지역으로 이제 갔었는데 복음을 못 전하게 하죠,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둘러스가 아랍 지역에 가면서 어떻게 성경 없이 가게 됩니까? 그래서 아랍어 신약 성경 책 500권을 챙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신고 안 할 사람한테 딱 주기로 이제 그리고 전도할 때 바로 전도 안 해. 전도를 한 사람이 관심이 있으면 6번을 만나서 6번째라야 복음을 전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신고하면 우리가 쫓겨나면 배 전체가 쫓겨나면 아랍 나라 다른 데서 쫓겨나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장이 야 전도 조심해서 해 이거 시켜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한 형제가 저한테 와가지고 단장님 이거 우리가 이거 주면 안 되는데 자기들이 와서 집어가게 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 한번 해보자. 근데 그날 하루에 300번이 없어진 겁니다. 이게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여기 레바논에는 다른 아랍 나라들과 달리 여기는 성서 공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연락을 했는데 거기에 아랍어 성경책이 10,000부가 있는 거예요. 아니 뿌리지도 못할 성경 10,000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가 그걸 좀 가져오고 싶다 그러니까 얼마냐? 그러니까 6,800불이래요. 우리 예산에도 없던 건데 무조건 10,000부를 다 가져왔어요. 다 가져왔는데 우리가 레바논에 있었던 2주 동안에 이 10,000부가 다 나갔어요. 다 나갔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그 길들을 열어주시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거절 당하는 것 때문에 전도하기가 좀 힘들다 그런 얘기인데 그거 잠깐만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전도하다가 거절 당하는 건 그거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주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얼마나 거절 당했어요, 그죠? 네? 예수님이 제자들을 12명, 72명 내보내면서 마을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가가지고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거든 그 마을 떠날 때 신발 털어서 먼지 털고 가라 그러죠, 그죠? 그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예수님한테 전도 훈련 받고 가도 거절 당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예수님은 어느 마을은 가면 한 명도 안 받아들일 줄 알고도 그쪽으로 제자들을 보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요새 거절 받는 걸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배운 거는 전도하다가 거절 당하는 거는 당연한 거다. 당연한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마을을 떠날 때 신발을 털어서 먼지 털고 가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건 무슨 뜻으로 해석하는가 하면은 먼지만 터는 게 아니라 낙심된 마음, 좀 힘든 마음, 뭐 불쾌하다면 불쾌한 마음 이런 마음도 털어버리고 다음번 마을로 가서 새롭게 시작하라. 그런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네, 좋은 해석이신 것 같습니다. 네, 질문 하나만 더 받고 이제 마무리할까 생각 중입니다. 네. 그 바울도 회심하기 전에 이제 자기가 자기 자신의 이렇게 삶을 살 때 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하고 근데 이제 하나님을 회심하고 나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새로운 정체성 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이렇게 꿈을 주셨을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사람한테 꿈을 새롭게 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인도해 나가시는 것 같으신지 좀. 예,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이시고요. 이제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좀 어마어마하게 핍박했죠. 그건 자기는 신학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한 거죠, 그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나무에 달려 죽은 자를 메시아로 믿고 선포하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정말 가만 놔두면 안 된다. 최대한으로 이 사람들의 그 입을 막아야 된다. 뭐 안 막히니까 이제 죽이기까지 한 거죠, 이제. 근데 그랬는데 나중에 사울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래 됐죠. 사울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큰 쓰임을 받았을까? 그거는 이 두 가지 질문에서 그렇게 나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지금 바울의 그 개종 회심 이야기가 세 군데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9장, 22장, 26장. 근데 22장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두 가지 질문을 던져요. 예수님 만난 후에 주여 누시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하는 질문을 했고 그게 지금 다른 분이 아니라 이 영광 중에 나타나신 이분이 내가 그토록 핍박하는 그 교회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말 신적인 존재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시고 그런 분이라는 걸 확인하게 된 거죠. 이제
그리고 나서는 이분이 또 다른 질문을 하나 하는데 9장과 26장에는 안 나와요. 그래서 22장에 나오는데 22장 10절에 뭐란가 하면은 주님 제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러니까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질문이거든요. 그랬을 때 바울에게 주어진 답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주어진 답이 뭐였는가 하면은 너는 지금까지 내게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그런 증인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다. 바울은 그때부터 딱 자기의 정체성이 뭔지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볼 것 같으면 고린도에 1년 반 동안 있으면서 했던 설교의 내용들이 적혀져 있지 않지만 바울이 간간히 하나씩 이렇게 떨어뜨리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내가 너희 중에 있을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와 즉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과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의 정체성이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이 복음의 내용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걸 가졌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그 3차 여행 끝나고 돌아올 때 그랬잖아요. 나의 다혈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죽을 각오하고 죽는 줄 알고 이제 그리로 갔잖아요. 이제 그런 것이 바울의 그 정체성을 그때 아마 느끼고 중요한 것은 그걸 쭉 끝까지 유지를 한 거죠. 유지를 하고 그렇게 쓰임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실 줄 알고 바울을 택하기도 했겠지만 바울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무척 기쁘셨을 것이다. 저는 생각해요. 제가 타우르스 산맥 건너가고 이렇게 하면서 이야 이게 200km가 넘는 것이고 3,700 최고봉이 3,700m가 넘는데 물론 골짜기로 갔다 할지라도 이게 뭐 기본으로 2,500m는 넘는 고지인데 그때 그것을 다 걸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셨을까. 그래서 나중에 바울도 그걸 알고 그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 그렇게 쓰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만일 이것을 오늘 우리한테 적용을 시킨다면 우리도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주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신 분인가를 아는 것에 정비례하여 우리는 주님께 더 헌신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야 되는 것은 주님 제가 오늘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주님 앞으로 이 순간부터 앞으로는 주님 저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보통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섬기기를 원하는 자기 옵션들을 다 그러니까 내용들을 다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그런데 뭐 지금도 그런 성향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바울을 가만히 보니까 바울은 그 옵션을 먼저 주님께 드렸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도 한번 오늘 이런 걸 계기로 해가지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주님은 제가 이 순간부터 또 다큐도 보고 책도 보는 이런 입장에서 앞으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한번 주님께 옵션을 드리는 것이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 한번 해봅니다. 네. 네. 답변이 되셨죠? 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주님 내 편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내가 주님 편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한다는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오늘 뭐 질문은 여기서 가름해도 될까요? 네. 질문하신 이와 답변해 주신 선교사님께 다 같이 박수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오늘 순서를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이 책도 내시고 또 다큐멘터리 동영상도 출시가 됐고 앞으로 계획이나 비전, 기도 제목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뜻 모아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죠. 네. 그 기도 제목은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이 다큐와 책을 통해서 정말 바울의 정신을 실천하는 그런 운동이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그런 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떤 면에서 그것이 실천하는 운동으로 이렇게 모아진다면 한국 교회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살고 한국 교회도 살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 교회에 공헌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개인적으로는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만약 앞으로 10년 그냥 액티브하게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한번 볼 때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제가 해야 되는 일을 제가 할 수 있도록 그 일이 뭐 크고 뭐 남이 알아주는 일이나 그런 게 아니라 하여튼 어떤 일이든지 요긴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 삶을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뵙게 돼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또 기도 안에서 서로 교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